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섬기는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의 앞날의 모습들을 함께 그려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집집마다 가풍이라는 것이 있죠. 가정의 기운이고 가정의 흐름입니다. 그 가정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훈으로 좌우명으로 남기기도 하죠. 자신의 당대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형통해지는 우리 가정들을 보게 되면 분명한 가치관이 있고 자녀에게 교육이 되고 전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표지 칼럼 우리 나눔에 보면 항상 그 작은 글들을 이제 종종 써놨는데 한국의 500년 명문가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가 몇 가지 좀 써놨어요. 거기에 보시면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가의 가풍 또 가르침이 있죠. 그 중에 세 번째 보면은 그 이함 종가에서는 때로는 손해 볼 줄 아는 아이로 키워라, 희생 정신을 가르치는 가정도 있고, 5번의 이황 종가에서는 공부에 뜻 있는 아이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친구의 중요성을 또 가르쳤군요. 9번째 윤증의 종가에서는 아이의 멘토가 되라, 이 부모의 책임을, 또 이 경주 유명한 최부잣집에서는 원칙을 정하고 끝까지 실천하라, 원칙 준수의 어떤 자세를 가르치고, 보면 하나하나 다 기본적인 어떤 가치관이 있고 그것을 가정의 대대로 전수해 주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신앙의 우리 전통적인 명문 가정 빼고 진짜 믿음을 가진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수돼야 됩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경전지 요약에 나와 있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아마 가정에서 이런 말씀이 가르쳐진다면 성경적 가정이 될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라.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세 가지 관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가치관들이 전해지고 그것이 하나하나 습관이 된다면 우리 가정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신앙의 명문가는 바로 이런 지침들이 있고요, 그런 지침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을 세워갈 때에 가정이 뼈대 있고 또 든든한 가정이 되어감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속의 명문 가정, 또 그 가정은 어떤 가르침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 좀 생각해보고, 이 시대의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여호수아 가정의 이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먼저 결단합니다. 여호수 24장 15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자, 이 결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백성들 앞에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애굽의 신들이 있고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봤던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택할 거냐? 나는 하나님을 택한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이런 결단을 보여주면서 백성에게도 선택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섬기며 살 것인가?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지금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날 때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호수아 24장은 가나안 정복하고서 가나안 생활을 눈앞에서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광야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악한 습관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때 나와 내 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혼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 전체를 잘 통솔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나와 내 집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그 가치관이 가정 전체에 이어져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 그의 결단, 여호수아 가정에 보여준 모범, 백성들이 다 봤을 겁니다. 백성들이 결단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니. 자, 한 사람이 결단했습니다. 그의 가정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가정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그 가정을 바꾸고, 그 여호수아는 백성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바꿔 놓은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가정이, 또 내 자신이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면 보면은요, 성경 속의 신앙의 명문가들이 참 여럿 나오고 있어요. 그들을 보면 분명한 결단이 있었고 원칙이 있었고, 그 원칙을 가정에 전수해주는 그런 흐름이 목격됩니다. 아마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볼 때 제일 첫 손가락 꼽히는 가정이라면 아마 아브라함의 가정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의 결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땅을 떠나 약속된 곳으로 가라.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 가정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그의 가정은 갈대아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알려집니다. 잘못된 신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 과거와 결별하고 조상들의 어떤 죄와 결별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너는 결단했으면 좋겠다 선포할 때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가정에 큰 은혜와 변화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 결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살던 그런 과거와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우리 가정도 세 사람 세 가정 축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집안에서는 다윗 집안이 대대로 왕과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자,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전쟁이 끝났어요. 그 나라를 이제 하나 되게 만들었고요, 다윗 왕가가 든든해졌습니다. 궁전에 평안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야, 전쟁도 끝났고 나를 대적할 사람도 없고 너무 평안하다, 참 좋다 하고 배를 두들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마음에 가책이 있었어요. 하나님 복 주셔서 너무나 평안한데 그 마음에 가책이 있었어요. 나는 너무나 평안하고 백향목궁 가운데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는 저 장막 아래 있구나. 과거 광야에서 있을 때는 그들이 항상 이동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귀가 장막 아래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다. 내 아들이 질 건데 너의 마음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다 하시면서 한 말씀이 이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대대로 왕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집안임을 선포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결심만 했는데도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 사명은 그의 후손이 감당하도록 그 후손의 귀한 사명으로 전수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임종할 때 부근에 보면은요, 그의 막대한 재산, 어마어마하게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다 내려놓습니다. 아들에게는 왕위만 물려줍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은 다 성전 짓는 데 헌납을 합니다. 그럼 그 아들은요, 섭섭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들도 자신이 모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을 짓게 되고요,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다 드렸으면 가난하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지혜와 재산과 수많은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나에게서만 아니라 자녀에게 대를 이어 전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 때 하나님은 내 삶과 가정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내 일을 대신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도 중요한 명문 가정들이 나와요. 예레미야 35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자, 요나답의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레갑의 후손입니다. 이 자손들에게 그 조상이 명령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술을 마시지 마라. 너희는 도시에다 큰 집 짓고 살지 말고 광야에 천막을 치고 살아라. 너희는 농사 대신에 목축을 하고 살아라. 이 세 가지를 명령으로 내렸어요. 근데 그 조상,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나 했더니요, 그 선조 요나답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궁의 고위직에 있었어요. 남들과 똑같이 살았고요, 특별히 아주 큰 공직자로 있으면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왕권 바뀌는 그 시기에 개국공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심판당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앞장서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나라를 바꿔놨으면 나라가 좋아지겠지 했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이전과 얼마 후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원인을 봤더니 왕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술 마시고 탐닉하다가 바뀌는 걸 봤어요. 또 그들 가운데서 물질욕과 권력욕이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까 첫 마음을 버리고 변질되는 걸 보았어요. 나라가 위험해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너희가 복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지켜라. 술 마시지 마라. 쾌락적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 천막을 지어라. 재산 모으고 살고 재산 지식의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사대지 목축하며 살아라.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남과 다르게 사는 구별된 삶을 그들에게 유언으로 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손들이 이 세 가지를 그냥 고지고대로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레미야 때에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있을 때에 그의 가정을 불러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여기 포도주였는데 마셔라. 우리 조상이 가르쳐줘서 저는 안 마셔요. 그때 한 말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가정, 그 선조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가정, 이 명문 가정이죠. 이 가정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가정이 나오는데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외가로부터 흐르는 믿음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 아들 디모데에 이르기까지 거짓 없는 믿음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의 아들로든 딸로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온전히 전수되는 명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산을 물려주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전수될 때에 진짜 복된 가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 것입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방법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는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가정의 결과를 보면은요, 참 놀랍습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보다 그 말씀대로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은 그래요. 그 미국의 유명한 신앙의 명문가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로서 놀라운 큰 부흥을 이끌었던 대부흥사입니다. 근데 그 가정, 믿음 가지고 살았던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사후에 한 150년이 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후손이 873명 정도 나왔는데, 그 후손들이 뭐 하나 봤더니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공무원 80명, 군인 75명, 저술가 60명, 언론인 18명, 그 외 주지사, 시장, 의원, 부통령까지 배출한 가문이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갔을 때에, 그것이 대를 이어 가정이 전수되었을 때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신앙의 명문 가정,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하죠. 믿음은 전수되어야 됩니다. 나에 대해 끝나면 안 됩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지요. 그의 조부는 무디의 친구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의사였습니다. 그 후손 중에서 이 재능을 물려받아서 세계적 문의도 나옵니다. 하지만 믿음은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어요. 해밍웨이는 인생의 허무 가운데 헤매이다가 자살로 끝납니다. 믿음이 전수되지 않은 케이스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수될 때에 복된 가정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서양 얘기만 듣는다고 하는 것 같아서 동양으로 보면은요, 중국의 유명한 신앙의 명문가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가정이에요. 송가희 목사님의 가정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유학을 생활했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목사가 돼서 귀국합니다. 중국에서 한 일이 뭐냐면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고 그걸로 인쇄소를 차렸는데, 이 차린 이유는 중국 땅에 성경을 보급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딸을 셋을 두었습니다. 서양의 선교사가 운영하는 미션 스쿨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고 미국에 유학도 보냅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세 딸이 있었는데 이 세 딸이 참 이뻤다고 그래요. 첫째 딸이 송애령, 공상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둘째 딸이 송경령, 손문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셋째가 송미령, 장계석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결혼할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 남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송공상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최고의 부호가 됩니다. 둘째 딸의 사위였던 손부는 중국 혁명의 아버지가 됩니다. 셋째 딸의 사위였던 장계석은 국민당 총재가 되어서 중국 전체를 다스립니다. 나라, 돈, 권력,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감은 한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장개석은 송미령과 결혼 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겠다는 조건으로 결혼했고요. 점점 신앙이 자라서 나중에 독실한 신자가 됩니다. 참 이거 보게 되면은요, 한 가정이 한 나라를 온전히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걸 보게 되지요. 예수가 계시기 가능합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만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한국 최고의 신앙의 명문 가정을 쭉 하는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김승규 전 국정원장 가족이 나왔어요. 5대째 믿음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연말이나 새해 초가 되면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연말에는 가족 중에서 성경을 통독한 가족에게 선물을 주는 행사도 한다고 그래요. 온 가족이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김승규 원장의 8남매가 있었는데 사회 기둥으로 섭니다. 이 첫째 아들인 김홍규 장로는 순천 매산교 교장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김병규 장로님은 명보회 회장, 셋째 김성규 장로님 유성 TNG 회장, 넷째 김명규 장로님 전 국회의원이자 가스공사 사장, 다섯째 김승규 장로님은 전 국정원장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냅니다. 그는 검사 시절에 피고인 만나기 전에 30분 전부터 늘 기도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가정들이죠. 딸 셋은 권사로서 그 남편들도 사회에 유력한 인사입니다. 가족들이 103명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것이 기사가 된 적이 있어요. 이 가정이 좌우명으로 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이라고 해요. 수없이 교육시킨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이 뭐냐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똑똑한 머리를 주어서 이렇게 좋은 가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거룩한 것을 쉽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었을 때에 그 가정이 명문 가정으로 사회에서도 어디서든 존경받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천인대의 차한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외조부가 유계준 장로님이신데 평양 산정연 교회의 장로님으로 이 주기철 목사님 옥바라지 하시는 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6.25 시에 전 가족을 남으로 피난 보내면서 나는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 돼. 교회에 남았습니다. 영영 만나지 못했지요. 그 피난 보낸 6남 2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6남 2녀 중에서 6명이 의사가 됐고 1명은 대학 총장이 됐고 1명은 약사가 됩니다. 전부 80 이상 90대까지도 장수한 사람이 여러 됩니다. 이 가정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이 말씀을 좌명 삼았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았을 때 그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사회를 주도할 만한 믿음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런 거 보게 되면은요, 신앙의 명문 가정 참 얼마나 복된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주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그 가정 대대로 전수될 때에 이런 복된 가정이 나온 거지요. 반면 세상적으로 남들이 바라는 돈과 이런 걸 물려준 가정 어떻게 됩니까?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2006년 8월에 어떤 사람이 죽은 이후에 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좋은 기사가 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불난 난 걸로 기사가 났어요. 그 A씨가 사망했습니다. 남긴 재산이 한 650억 정도 된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죠. 얼마 안 되니까 650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아내와 5 자녀 가운데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난 겁니다. 장남 B씨가 재산 좋은 걸 빼돌렸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계속 판결이 나다가 강제 조정을 10여 차례 한 끝에 최종 조정이 뭐냐면요, 6명이 100억씩 나눠 가져라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또 고소를 했습니다. 형이 가진 몫이 더 많다고 또 고소를 일어나 가지고 그때 신문기사에 난 적이 있어요. 100억을 줘도 고소 고발, 가정 분란, 행복 없고 갈등 있는 가정 좋은 가정입니까? 우리는 그런 가정으로 좀 그 어려운 말로 콩가루 가정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물려줘, 하나님 말씀 물려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명문 가정 되기 위해서 힘쓸 건 뭡니까? 공부 열심히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인도한 대로 가라. 이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6장 7절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집에 있고 뭐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든지 가르치라, 매일 설교하고 잔소리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 삶에 쌓여진 말씀이 삶의 순간순간 지침으로 가르쳐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죠. 낭망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주면 삶에 남습니다. 낙심돼서 막 다운되어 있을 때, 야, 기도하자.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 그랬을 때에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전수되는 겁니다. 풀 죽어 있을 때, 야, 감사라고 했어. 감사하면,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길 거야. 이런 것을 가르쳐 줄 때, 그리고 그런 모범을 보여줄 때 그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마음에 남잖아요. 그 마음이 심어주면 그것 때문에 위기를 딛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화에 관한 말씀인데,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말씀을 가르쳐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제자화가 일어나야 될 제1의 장소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르쳐지고 지켜지고 또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이 진짜 명문 가정,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심겨진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이런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대를 이어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가정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주옵소서. 말씀이 심겨지고 전수되고 흘러가고 더 큰 복이 주어져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